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찬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노트 여기 잔뜩 써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건 다음번에 나누기로 하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또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치고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헛수고의 밤, 열매를 맺지 못했던 긴 밤의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일평생 고대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오겠지. 나도 이전에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그 똑같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그 생계의 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물이 찢어져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사건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경험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열매 맺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과거를 청산하는, 이제는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에 빈 주머니에 빈 성과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운명적인 변화를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건너뛰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또 베드로의 배에서 이 무리를 가르치시기도 전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사자에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말도 있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해하고 갈릴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호숫가에 몇 배가 있었습니까? 배가 몇 척이 있었습니까? 두 척밖에 없었어요. 단 두 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이 호숫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시는 일이 아마 흔치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이것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방법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이 제일 높은 위치에 계시고 군중이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배에서 이 육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노천 극장, 과거의 그리스의 희극, 비극, 이런 이 극장, 연극을 했던 극장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오디오 기술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수백 명의 군중에게 대사를 전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 어쿠스틱, 이 목소리가 전달되는 기술을 최대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그 목소리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관중석이 이렇게 부채꼴로 위로 올라가고 앉고, 그리고 가운데 맨 아래에 무대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극장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 그리스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런 방법으로 이 오디오 시설이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가르침을 전달할 수가 있었던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두 척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었다면 여러 명이 자기의 배를 대동했을 것입니다. 여기 타십시오. 예수님 여기 타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거의 우연히 두 대의 배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주님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의 인연이 벌써 이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였습니다. 아마 그 옆에 있는 배 주인은 일평생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 그때 예수님이 우리 배를 쓰시지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두 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은, 이것은 장차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감독하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장차
인류를 가르치실 것이다. 양들을 가르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강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결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플랫폼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이 그 강단을 사용해서 무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말은 베드로가 앞으로도 예수님이 사용하실 강단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배가 2대밖에 없는데 2대면 내 배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 probability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배 위치를 바꿔놨을지라도 만일 밤새 요한과 야고보가 이 다른 배의 주인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사람이 늘 다른 무슨 지보스키와 안드레스키가 아니. 늘 그 사람이 이쪽 배는 요한과 야고보 배고 이쪽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 배. 만약에 밤에 전날 밤에 만일 바꾸어 놓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 오래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는 어느 이 직장에서 이제 그 취업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파트너가 아주 독실한 몰몬 교도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분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내가 자신이 몰몬 교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몰몬 교도라 하더라도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드물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독실한 몰몬교가 아니면 그 이외의 놈들은 아예 안 믿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나마 독실한 사람이 몰몬교도지만 독실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서로에게 반가운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를 찾기가 어려워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몰몬교도지만 생각이 굉장히 깊고 진지하고 모든 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높게 평가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분이 뭐라고 물었냐면 자네는 노력형인가 아니면 천재형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노력으로 성취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 천재적인 그런 실력으로 성취를 한 사람이냐.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노력형도 아니고 천재형도 아니고 운이 좋은 형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을 찡그리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운이 좋다는 말은 제가 하고자 한 말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은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숨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이외의 언어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마치 베드로처럼
배가 두 대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선택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뭔가 내 가까운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저의 삶을 정의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나는 적어도 이제까지 살면서 노력도 하고 타고난 머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노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이 나를 따라올 때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주셔서 배가 두 대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실 때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요. 베드로도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선택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우리 배가 뭐가 부족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이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냐? 왜 나는 옆에서 들러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고 옆에서 구경을 하는 기분이고 나는 메인이 아니고 주님이 뭔가 메인의 일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제가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초이스가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민족, 다른 혈통, 다른 가문, 다른 이 계열,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 말고 저 사람의 배를 선택하실까? 왜 나를 비켜가시나?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를 건너뛰실까?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차례가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나를 비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 나 말고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던 사람, 그리고 나는 마치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내 차례가 돌아올 것처럼 나보다 더 앞에 줄 서 있고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나보다 더 준비된,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하셨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예 제자의 반열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나보다 앞에 있는 더 준비되고 자격이 있고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는 것을 느끼고 내 차례가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보다 믿음도 좋고 나보다 훨씬 일찍 헌신을 했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신령한 경험도 많이 했고 나보다 더 은사가 화끈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 치면 주전 선수에도 끼지 못하고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반전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뛰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유니폼을 입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고 연습도 하고 몸도 풀고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되기는 하지만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후반전이 끝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시간이 시계가 45분을 지났지만 그동안에 무슨 까먹은 시간 때문에 이제 remaining time 그 한 2분, 3분이 지나갈 때까지 결코 한번 나가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팀이 이기면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선수들 보면서 창피하지도 않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같이 뛰면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한 번도 못 뛰었는데 전반 후반 90분을 그대로 앉아있다가 승리한 다음에 뛰어나가서 같이 기뻐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 감정을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시큰둥하면 안 돼. 같이 기뻐해야 돼. 저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참 속상할 텐데 창피할 텐데 5분이라도 뛰었으면 모르겠어. 5분이라도 뛰었으면 그래도 같이 기뻐할 자격이 있는데 1분도 못 뛰고 그냥 앉아 있었다가 승리를 같이 나눌 때 그러나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 중에 주전 선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러 감독이 앉아있게 할 때도 많아요.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너는 네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 앉아 있어봐. 그 높은 곶대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 앉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곶대가 꺾이고 좀 겸손해진 흔적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그 선수를 투입하는 거예요. 감독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을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어서 오시라 그랬습니까? 무슨 뭐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이리 모시겠습니다.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2대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배에 탑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주님이 베드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러나 3년 반 후에는 베드로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서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날이 올 것이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철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3년 전 이전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만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냥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가르침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런 면을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 저는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처음 만난 이 고기잡이 어부 한 사람에게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건 아닌데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시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점심 먹으러 가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 시간에 예수님이 그 이후의 시간을 베드로를 위하여 할애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무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온 것이. 그래서 사용료 없이 걸어나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의 빈, 베드로가 밤새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비어 있었겠죠. 예수님이 사용하실 공간이 있게 하기 위하여 배를 비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고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계셨지만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 계시다가 무리를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이제 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그의 그 실망, 허탄함,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면이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 그냥 베드로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는 그 풍성함을 즐기라고 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무슨 학업이든 무슨 직장이든 어떤 면으로든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즐기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하여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하시고, 참 예수님은 멋있죠. 이게 주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 best way, best method,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사람이 고기도 못 잡고 궁핍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